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만나 뵙겨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참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에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잘 사는 거예요. 참 좋은 대답이죠. 제 친구 목사님이 항상 인사를 하거나 누가 물어보면 요즘 사업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항상 대답을 정해놓으라고. 어떤 대답으로 정해놓으면 좋을까요? 계획대로 잘 됩니다. 계획대로 진짜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말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참 지혜롭다. 나도 꼭 그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는 참 좋은 대답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그런데 결과는 좋을 때도 있고 결과는 나쁠 때도 있다라고.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enough,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거보다 좋은 대답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 지혜롭게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또 지혜롭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였죠? 어리석다라고. 어리석게 살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삶의 지혜를 얻고 이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보았듯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마음은 원어의 뜻은 동기다 라고 이야기했고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브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영혼의 중심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영혼의 중심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났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화내지 않고 화를 났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가지고 싶어요. 근데 가지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참 가지고 싶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로 표현하다 보면 또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어서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못 다루면 오늘 마음을 잘 못 돌아서 화가 나면 화가 나버리고 뭘 갖고 싶으면 가져버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려버리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고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깨어지고 무산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한다고 해서 다 들어줍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가 정말 10개월 동안 다 품고 태어난 자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말 다 듣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 말씀대로 다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 말을 정말 안 듣는 게 몸에 체질화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안 그러신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래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마음을 잘 다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을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또 레슨 하다 보면 화가 머리 끝까지 오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00번을 말해도 100번을 엉뚱한 짓을 하는 거 보면 참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잘 못 다루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흥미를 잃어버리죠. 흥미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잘 다루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다루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잘 경외하고 그분을 잘 리스펙트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내하고는 180도 다른 성품 그리고 180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정말 로또였습니다. 여러분 로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없죠? 로또였어요. 만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맞추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 되어져 가기 시작했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면 오늘 생명이 연장이 된다.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가진다고 했어요.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 참 축복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정필원 목사님 보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모이면 손자 손주 그리고 증손주까지 다 모이면 한 50명은 되죠? 몇 명쯤 됩니까? 증손주까지 다 모이면 50명 가까이 되죠. 네, 5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개척교회 해도 우리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아마 되게 많이 허무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명이 길어봐야 뭐 100세, 120세. 오늘 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eternal life,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정말 삶에 유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는 오늘 해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장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 번은 제가 첫 번째 교회를 할 때 집사님을 전도를 해서 그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 예배를 참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제가 불신 가정에서 왜 예수를 믿게 된 줄 아세요? 미국 오게 되어지니까 힘든 일도 너무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오늘 자기 일하는 일터에 찾아와서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구인가? 1등 신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1등 신은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자기가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야 맞아. 믿어도 최고의 신을 믿어야 돼. 전능자를 믿어야 돼. 어떤 신도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이 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러 오지만 하나님 밑에 있는 다 종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고의 신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얼마나 진실하게 교회를 섬겼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전부다. 전부다. 진짜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이라고 해서 오늘 뭐 내가 좋아하는 금,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다이아몬드, 이번에 또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목걸이 하나, 다이아 목걸이 하나, 뭐 그런 이야기 했었더라고요. 다이아 같은 소리 하고 있냐. 다이소 와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녀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스포츠를 사랑하면 그 스포츠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남편을 의지하잖아요. 그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우상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다 우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건 다 우상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넘버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이 넘버원이에요.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오늘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써져 내려왔던 그 모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재물을 선택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진짜 중요한 일이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분이더라고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구나 생각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잠언을 묵상하면서 없는 게 없어요. 삶의 지혜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가르쳐 주는 어떤 경전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정말 삶의 지혜를 다 가르쳐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살다가 보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하면 가족이에요. 전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도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아프니까, 진짜 힘이 드니까 자기한테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돌아보아주고 챙겨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목숨 바쳤던 성도가 아니라 가족분이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면 좋았겠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말 목숨 다하고 충성 다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목숨 다해 충성 다해서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내 곁에 있는 분은 가족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따져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가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만 언제나 운동하고 싶을 때는 저는 새벽을 안 빠집니다. 항상 교회를 먼저 갔다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습관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나를 잡아먹고 우상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고 피곤해도 교회 왔다가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돌아가거든. 그것이 뭐냐면 나의 프라이어리티,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학원을 하든 레슨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넘버원은 나는 목사라고 하는 사실, 나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코치라 불러야 됩니까? 목사라 불러야 됩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목사하는 코치, 코치하는 목사라 불러달라고. 목사라고 하는 게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코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목회하는 거예요. 목사이면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목사님 목회는 안 하고 무슨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칩니까? 목회는 안 하고 뭐합니까? 테니스만 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래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전공이 이 정도인데 전공은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얼마나 열심히 부전공이 이 정도인데 전공은 얼마나 열심히 하냐? 넘버원은 하나님이고, 넘버원은 목회고, 넘버원은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을 딱 정해놓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넘버원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거기에서 모든 축복과 영원히 사는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고 하면 너희가 진짜 거룩하게 되어지려고 하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내 목회 삶의 철학을 정말 강하게 심어주었던 사랑하는 이종식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주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는 공적인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금요일 있으면 금요일 예배, 그 공적인 예배는 참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똑같이 드려지는 새벽 예배, 주일 예배와 똑같은 숫자가 드려지는 금요 예배, 주일 예배와 똑같이 드려지는 수요 예배가 되기를 자기는 소원합니다. 그것이 자기 목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앞에 충성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예배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오늘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죠.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앞에 충성하지 말라 봉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만 하면 다른 것 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만 하면 나는 너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내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간다라고.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이 설교 속에 하나님 보석이 있고 이 설교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일을 해내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만 해내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wisdom. 모든 것은 바로 wisdom,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Key to wisdom. 오늘 위즈덤의 시작,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스타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그분, 그것이 바로 명철이거든요. 거룩해지는 게 명철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아, 이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일 예배,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인 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심플한 것, 이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의 인생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복이야 라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